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찬양 감사하고요.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알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 감격하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찬양 앞에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짧게 그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은 꼭 지난주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바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라는 것은 우리 플로리다에 나오는 이 바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바다는 플로리다 바다 같은 그 바다도 등장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어요. 바다. 그래서 플로리다 바다와 같은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악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 모형하는 그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가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고요. 스스로 배를 우리 몰아서 스스로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담겨있는 것이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지만은 그 어부들조차도 벗어날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노를 잘못 졌다 아니면은 뭐 길을 잘못 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구도 이 죄악이 넘칠 때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죄악의 바다를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은 그분이 욥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위에 그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6장 이 바다 위에 예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번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구약에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다 풍랑을 밟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이분이 배에 오르셔야지 우리는 그 가려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2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배를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방주에 키가 없어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방주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키를 잡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고 그분이 우리의 키가 되어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헤쳐나가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들이 바로 곧 가려던 땅,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배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구하라. 예? 그 니느웨 성,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정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탔다가 요나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이죠. 풍랑. 바다 풍랑. 야, 그거는 이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인자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라고 하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풍랑이 몰아칠 줄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 잔잔한 바다를 먼저 항해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탔겠죠. 스승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바다 풍랑이 일어나면 어부들인데 나가겠습니까? 잔잔한 가운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몰아칠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재촉했다고 나와 있어요. 재촉했다고. 자, 마가복음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거밖에 없군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생명으로의 떡으로 먹이실 것,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실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세상의 힘을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삼아버리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쫓아보내시고 예수님은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를 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구약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 본문으로 가보세요.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에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 가운데서 딱 7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에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7개 있는데 그 표적을 설명하면서 항상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 제자가 이것을 표현을 해놓았을까요?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마이크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모용하고 있죠?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종이 됩니까? 바로의 종이 되죠. 예?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바로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종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긴 하지만은 지금의 이집트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애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이러한 세상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지명이 어떻다 고고학적으로 어느 나라다 그 나라는 나쁜 나라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들이 너희를 이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노예를 삼아버리죠. 근데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을 원해요. 그 세상의 힘을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힘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 힘을 사랑하고 원해요. 욕망합니다. 근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 스스로 거기서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6월절이 뭐죠?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린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6월절 어린 양은 결국 그 양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형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예. 그 6월절 그 사건은 그냥 하루의 어떤 공휴일, 할로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체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 전체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특별하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 만났던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거기에 딱 가로막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가 보내어졌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 당시 노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노동력들은 그 나라의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BC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이죠. 그때는 노동력이 재산일 때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 못하겠네요. 50년, 60년 전에 노동력이 힘이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 정말 대한민국이 잘 못 살 때 그 노동력을 가지고 그죠? 독일로 가고 여기로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했잖아요. 근데 2500년 전입니다.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바로가 내가 뭐 한 거야? 가서 잡아와야지. 다시 노예 삼으려고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추격해 오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세상의 힘이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 삼기 위해서 진격해 올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서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의 힘을 열망하잖아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싶어서 우리는 욕망하고요. 때로는 그 힘을 갖지 못할 때, 그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해요. 하나님 우리 거기서 건져내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둘째 사막, 불과 여왕이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로의 힘을 열망했기 때문에 바로가 쫓아올 때 그들은 두려워했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다 폭풍을 우리 스스로 잠재우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붙들고 죄와 사망에 보면서 나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19, 20절에 보세요. 그 사이를 막아서시는 분이 누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시는데 어둠, 그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23절부터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누구하고 싸우시죠? 애굽 사람하고 싸우죠. 이게 지금의 말하는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버리려는 그 강의 힘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사람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노예 삼으려는 그 세상의 힘, 옛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서 통과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세상의 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으려는 그 힘은 물 가운데 다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구원의 어떤 우리 칭의를 하듯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면서, 그런데 또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그림이 출애굽기 전체에 다 있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여전히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일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날 그 밤에 애굽의 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뒷공무니를 쫓는 그 세상의 힘을 수장시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마치 바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토해냈던 것은 바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왜 모세, 너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다 와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파, 부추, 마늘, 고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 불가마 앞에 앉아서 파, 마늘, 부추, 고기를 마음껏 먹을 끈을 너가 이 광야에 데려다가 우리를 죽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지나는 데는 하루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세상을 열망하는 그 힘, 그것을 추구하는 그 애굽을 뽑아내시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요. 근데 이것도 그림입니다. 이것도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40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것보다도 구원의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장정 60만 명이 건너 나왔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장정 60만이 건너가요. 예.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런 것보다도 어떤 구속사 가운데서 무튼 그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 나왔던 자들이 광야 내내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우리가 애굽의 시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니 너희들은 다 죽는다. 예. 그래서 20살 이상에 되는 자들은 다 죽고 20살 이하에 계수에 들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던 그 힘들을 지금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던 그 자들이 다 죽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똑같은 60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던 이 60만들이 천국을 갔나 지옥을 갔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그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세상의 힘으로 내 힘 삼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갖다 두는 그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읽었던 이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또 출애굽기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떤 일을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더라고요. 32장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예. 십계명을 받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라 이렇게 예배하고 막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려가라. 급하게 재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촉하시면서 내려가라.
노예 백성이 타락하였다. 내려가라. 그들은 더 이상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예배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들은 세상의 힘, 마치 금송아지와 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시죠. 사람들은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재촉하여서 배를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가셨잖아요. 그죠? 앞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뒤로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순간,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급한 문제는 이제 풍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저 풍랑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넣으셨다니까요. 급하게 빨리 가라, 빨리 배를 타라, 바다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 바다는 곧 풍랑이 몰아닥칠 바다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넣으셨죠. 그러면 그 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오병이의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마저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 떡이, 그리고 언제 그 고기가 이렇게 5,000명이, 남자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저도 답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딱 기도하시자마자 그 떡 바구니에서부터 막 떡이 확 쏟아져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조금 쌓여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거 확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나눌 때 그 손에서 바뀌겠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딜리버리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결국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똑같이 자기들도 세상의 왕이 되려는 그러한 힘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그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광야 내내 그 가운데서 애굽을 다 뽑아내시고 이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새롭게 난 자들만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속사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금식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거룩해지든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금식을 정말 제대로 하신 분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그 시간 때문에 자랑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풍랑을 만나고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예.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바다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 신을 이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 신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 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사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60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뜻으로 세상을 그리워하던 그 자들.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기가 힘삼으려고 하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일이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부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거기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은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세상의 힘을 다 거부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인도자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길이 있으셨는데도 다 거부하시고요.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십자가에 강력한 세상의 힘에 의해서 벌거벗겨져가지고 그 십자가 끝에서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풍랑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세상의 힘을 다 거부하시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나 지는 가장 힘없는 자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져가지고 달려 계시죠. 그분이 외치신 그 마지막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의 힘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때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과할 때 그 풍랑을 만나고 그 광야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만나야 압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져 봐야지, 마음이 가난해져 봐야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래서 정말 예수 아니면 길이 없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도 예수가 필요 없으십니까? 스스로 부자라서 그래요. 스스로 다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때, 천국 갈 때 차표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찬양은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들어갈 때 차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넣으시고 바다 풍랑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의 죄된 욕망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그 가운데 그 바다 풍랑을 밟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정말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이 그 바다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그 가려는 땅으로 곧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광야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셨지만은 그 죄된 세력, 애굽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을, 우리의 새 사람을 여전히 노예 삼으려는 옛 사람과 누가 싸우시냐면은 예수님이 싸우세요. 성령이 싸우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반드시 그것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새 사람, 그들만 데리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고, 그게 천국인가요? 아니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 넣으시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풍랑이 보일 때 그 풍랑이 어떤 종류인가, 언제까지인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풍랑이 보이면은 그 풍랑을 밟고 서 계시는 나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변장한 복과 같은 그러한 풍랑입니다. 그 풍랑을 만나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그 풍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또 풍랑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발휘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세상을 열망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조차도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다오 그렇게 불평하였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그 죄된 욕망을 다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만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 끝에 매달리셔서 벌거벗겨 주셔서 세상의 인간은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힘 앞에 마치 굴복하시듯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참으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들, 욕망들이 끊겨져 나가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 만날 때마다 이제는 원망하거나 남 탓하거나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